평강의 복음, 은혜와 평강의 복음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강해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대, 말세 시대에는 복음이 혼탁해져가는 시대 속에서 복음이 제대로 바른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갈라디아서라는 책에는 종교개혁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신학사상이 잘 녹아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손꼽았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 책은 나의 아내다. 이 정도로까지 참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굉장히 좋아했죠.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로마서처럼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성도의 삶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은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 입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갈라디아 지역을 몇 차례 여행하면서 복음과 자유로운 삶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몇 개의 교회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강력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데 거짓 선생들은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고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다가 할례가 필요하다 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런 거짓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전한 이 복음만 공격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도 심각한 손상을 주고자 사도권을 놓고 맹렬히 공격을 하게 돼요. 사실 바울은 12사도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뽑은 사도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선생들은 바울에 대해서 12사도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이 바울에게 사도라는 권위를 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 거짓 선생들이 공격을 해댄 겁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자신의 이 사도적 권위와 또 자신이 전한 이 은혜의 복음이 부정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명백한 사도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그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서 보면은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사도 직분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의지도, 그러니까 자신의 이 사도 직분이라는 것이 근원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중개를 통해서 된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의지도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아나니아, 바나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 직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은 바울이 예수를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냥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할 뿐이다, 이렇게 공격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직접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자신은 사도가 맞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고 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때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보냄을 받아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울은 회심하게 되고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 사건은 바울이 그저 회심하는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그 사건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사도의 직분으로서 전하게 될 복음을 전수받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바로 다메섹 사건은 삼중적인 사건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사건이요, 또 사도로 임명받은 사건이요, 복음을 전수받은 사건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었고, 그리고 자신이 그 사도의 직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 사도직은 신적인 기원을 가진 것이라고, 자신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은 12사도와 똑같은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직분은 결코 인간적인 것이 아닌 거죠. 근본적으로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의 수여자요 임명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나 거짓 선생들이 지금 사도직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라는 이 직분이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 직분은 특수한 기능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직분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는 예수님께 수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서 몇 명을 택하셨죠? 12명을 택하셔서 세운 직분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자격을 부여한 직분이 사도인 거죠. 두 번째로, 사도는 예수님을 몸으로, 육체로 실제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과는 좀 차원에 있어서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도라는 직분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자신들이 직접 기록하거나 아니면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로서 특별한 직분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그 직접 만난 내용을 기록할 수거나 기록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라는 직분은요,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계승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계승되지도 않는 직분이 사도입니다. 사도직은 한시적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더 이상 사도라는 직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펼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자신들은 그 사도직을 계승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라고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사귀지 마셔야 됩니다. 그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직은 한시적이고 특별한 직분으로서 신약 성경이 완성됨과 함께 종결된 직분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전통에 따르면 보냄을 받은 자는 그를 보낸 자와 동일하다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도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권위에 기초해서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자 한 거죠. 이처럼 바울의 사도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리고 자기가 직접 쓴 이 편지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으니까요? 바울의 사도 직분이 타당한가,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해서 쓰여지게 된 거죠. 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오늘날은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는 언제 쓰여졌느냐면 예루살렘 공회의가 열리기 전, 그러니까 주후 49년경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이 교회들의 소문을 듣고 나서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의 최초의 편지는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자,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복음의 심장은 은혜입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바른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이 하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그분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호의,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죠. 이 세상은 어떤 틀 속에서 움직입니까? 자격과 조건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태어나 자라면서 평생을 걸쳐서 습득하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격과 조건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은 자격, 좋은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죽자고 공부하고 죽자고 일하는 거예요. 왜? 좋은 자격과 좋은 조건을 구비해야만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고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취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을 뭐라고 주로 생각을 해요? 돈과 지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외모도 굉장히 중요한 자격과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지요. 그래서 막 얼굴 막 다 뜯어 고치고 또 몸매 막 이렇게 제대로 만들 애를 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예쁜 사람들만 대우해 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더 예뻐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의 모습과 얼굴을 제작 설계 하나님 앞에 내밀어서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는 주님이 주신 대로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하고 외모를 비교하려고 해요. 여러분, 자격, 조건 이런 거 따지면서 살아가는 인생살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끝없는 수고의 연속인 거죠. 자신을 가치 있고 정말 가치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삶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요, 달라요.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뭐에 근거해서 주시나요? 자격과 조건에 근거해서 주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쁘다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그래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는 내가 구원해 놓으면 나한테 큰 유익을 끼칠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줄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를 보고서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많은 자격과 조건을 구비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거나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좋은 것을 주거나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넘치는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시키셔서 그 하늘의 좋은 것으로 땅에 있는 모든 부요와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이 내용이 지금 은혜의 복음,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우리는 이 은혜라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은혜라는 개념으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은혜가 지배하지 않는 자격과 조건이라는 것에 정말 매몰된 찌든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끊임없이 조건과 자격을 따져요. 이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세상, 그러니 얼마나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길은 너무나 수고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고해서 돈 많이 모으고 그렇게 수고해서 성공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잘 길러내서 행복하게 보인 것 같아도요, 그 속에 딱 열고 들어가 보면 다 어때요?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살이 자체가요, 쉼이 없고 긴장의 연속인 거죠.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요,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알아야 해요.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영생의 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막 자격과 조건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걸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재물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정죄와 좌절과 마음의 상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보는 눈이 은혜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지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의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긴장을 멈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정죄와 좌절과 억눌림과 상함,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 안에서 대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게 대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은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김받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그 무거운 짐으로서부터 벗어나고 예수 믿는 참 맛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행한 업적에 근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공로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선대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 때 우리 안에 진실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이 근원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어떤 공적이나 행위나 자격 이런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하나님은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근거해서 사랑스러운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친절 받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느끼십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이 사람이 받아야 마땅할 그 심판과 형벌이 유보가 되어지고 용서와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서행위와 선행과 자격과 어떤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구속의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거저 받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은혜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게 된다고요? 은혜의 열매인 평강이 생깁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어떤 온전한 관계, 삶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 은혜는 죄 용서와 영생을 얻음으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강을 얻으려면, 그 마음에 평안이 있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은 언제나 은혜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축복을 요약한 것이 은혜라면 그 선물이 성도 개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결과가 바로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찾아오게 된다고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쉼과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안전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찾아요? 돈을 모으는 것을 찾아요. 엄청난 액수가 담긴 그 통장을 우리가 깔고 앉아 있어야만이 내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도 평생 보장받을 노후 적금이 나를 평안하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과연 평안하게 합니까? 아니죠. 우리의 평강과 안전과 보장은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은혜를 아는 결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결과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자격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 목말라 하는 안전과 보장과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과 쉼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힘써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4번입니다. 시작. 은혜와 평강은 예수 사건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이 은혜, 그리고 은혜의 결과로서 맺혀지는 이 평강은 그저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근원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것은 뭐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마음을 열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탁월한 가르침,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생명은 사건에 있어요. 사건. 어떤 사건이요? 예수 사건에 있어요. 예수 사건. 예수 사건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사건, 그 예수님 사건, 그 사건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선포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정도의 말과 교훈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그러기서 참된 겁니다. 모든 은혜와 평강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바울은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4절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함축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여러분, 이 부분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는 아무 기여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은혜를 받게 되고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없어요. 사람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낼 수 없고 평강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까?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모든 근원이 죄 때문입니다. 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참으로 마스크를 쓰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죽음.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요,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전히 외롭고 고독하고 그리고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요. 사람은 도무지 메울 수 없는 그 결핍, 상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 뭐냐? 대신 속죄입니다. 대신 속죄.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속.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짐승 제사를 허용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짐승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짐승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 복을 선물로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을 대신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대신 지셨어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기대를 예수님은 온전히 충족시키셨어요. 우리가 깨뜨린 율법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죄가 우리 삶에 가지고 온 모든 비참과 불행을 전부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겪어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위한 모든 값을 완전히 지불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4절에서 보듯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약육강식의 세상 아닙니까? 약한 자는 경쟁에서 지면은 다 도태되는 거예요. 적자생존.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는다. 힘 있는 자들이 전부 가져간다. 이게 죄에 물든 세상 원리고 가치관이고 질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있어야 내가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죄가 왜곡시켜 놓은 이건 악한 세대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대의 질서로부터 우리를 옮겨 놓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까? 힘이 왕노릇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다는 것이 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질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조건과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받은 은혜를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 돕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어떤 방식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섬겨나가겠다. 자격 따지고 조건 따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악한 질서와 구조와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 그 은혜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구원의 은혜는 언제부터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거죠? 4절에 보면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언제부터? 만세전부터, 천지와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품어 놓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계획되어진 것은 언제부터라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 아니 창조 전부터 여러분들의 구원은 계획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내가 좀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복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건 샤머니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번입니다. 시작.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만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나서 5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꼭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늘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제일 잘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죠. 죄 때문에 깨뜨려지고 정말 왜곡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 속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을 얘기한 다음에는 꼭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알고, 정말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세대의 특징은 사람에게 영광 돌려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 돌립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 권세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자기와 관련된 사람 높이는 그런 데에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왜? 영광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이끌려고 하시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 복음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그 살아있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